사도행전 4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솔로몬 행각 우리 설교를 하러 가시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포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 사장 맨 거의 끝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성전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삶이 빈공해서 구걸했다는 것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의 그 행동을 보니까요, 한 번도 일어나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요, 우리 이 사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랄만도 하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으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었죠. 우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26절 사이는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그리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5천 명쯤 되었더라.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4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4천 명, 5천 명이나 되었다. 이 참 엄청난 5천 명의 숫자를 참 세기도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두개인들은 잘 안 나오지만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장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불과 몇 달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재미있죠?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금 맞대결을 하는 그런 우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세상 권세자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도들을 아주 담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요, 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 학문들을 가졌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아주 전문적인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 군사력까지도 통원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서 말 한마디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7장에 우리 7절에 봉독하기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을 행하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눅 들어서 아마 말을 못했겠는데 여기서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릴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치리와 다스릴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보면요, 병자에게 그러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 이런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걸으면서 이 공회원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우리 공회원들을 압도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고침을 받고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신문을 받고 박해가 따르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게도 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쭉 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심히 매를 많이 맞고 우리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힌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데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나 요한도 동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누가 주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요, 각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한 관리가요,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요, 엄청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우리 총 9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공회원들을 대하는 이런 상태를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사도 베드로 속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압도해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달려나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상대방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라는 이 구원자를 깨닫게 하는 이런 역할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차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또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이렇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역사심이 따르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에 아무런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도요,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믿음의 역사하고 안 하는 것이 달려있더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말씀은 들었는데 삶에서 그런 변화된 삶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과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는 이런 성도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살았죠. 똑같이 우리 저 밧다라람에서 이렇게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롯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는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고, 그 사람은 자기 좋은 데 가서 이 넓은 풀밭에 들판이 있는 곳에 살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우리 나오기는 했지만 많은 이런 고난 속에 그 일생이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했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예요. 봉사를 하라고 해도요, 봉사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조가 잘 안 되는 이런 분도 덜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협력을 잘 하시잖아요. 봉사도 잘 하시고. 이게요, 이런 그 마음가짐이나 믿음가짐이 적극적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정치가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되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 요한 앞에 별 꼼짝 못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쳐서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은요, 이 특별하게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대제사장 공회원들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벌써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설교를 할 때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달려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이 차이,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믿음의 역사가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생길 거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다 판단하실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충만하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진 게요, 시편 118편 22절에 써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이런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려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권능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요,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바로 이 공회원들을 지칭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공회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이 한 말씀을 택해서 베드로가 지금 일격을 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다. 이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사도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12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공회원 앞에서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이 없고 구원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죄인의 형벌과 또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과 공회원들의 믿음은 우리 아까도 잠깐 비교를 해봤지만 전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물리친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힌 사람이고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전파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우리 반대로 이 공회원들의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공회원들은 믿음의 기초가 율법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르치면서도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당해서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 이 안에 우리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체험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우리 교회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구하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 말씀이 깨닫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의 실천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시가 생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 아주 급하게 많은, 아주 갑자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만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점점 줄어들어서 성령은 이 안에 있긴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는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의지하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의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도할 때 지금 저 앞에 우리 스트라스필드로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전도할 때 성령님 그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이 전도지를 읽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치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일터에 나갑니다. 세상 일은 하지만 하나님 일터에서도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믿는 사람답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요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직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그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이 안에서 복음 증거를 꼭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꼭 증거하게 하신다. 그게요, 우리 마지막 때에도 우리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주님이 오실 그 전까지도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인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믿음이 흩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이 관계없는 이런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끝까지 말세가 다 올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삶이 필수적이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우리 승리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간직하시며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